우리 말씀 제목처럼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온 우주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구나. 이게 뭐냐니까 예배에 승리할 때 가슴으로 믿어지는 이런 확신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혹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일을 만납니까? 배신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 나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속상하게 하고 너를 울게 만드는 자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아브라함 인생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인간관계 하면서 만남 속에서 우리의 근본 베이스는 반드시 이 부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증인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전도자인 나를 방해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그 베이스가 저희들에게는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복음 전달자로 가는데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내가 그 사람의 수고 상급 잃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 너무너무 인간관계에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근본 신앙 베이스는 이거 딱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기친 사람 있습니까? 신앙의 배경은 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하냐니까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그리고 도저히 말로 안 되어질 때는 내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손을 보실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장인 사울 왕, 다윗은 이 비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 그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을 대야지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손대면 내가 손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심지어 뭐하죠? 아주 힘이 없는 시무이까지도 많으니까 하나님께 딱 맡겼습니다. 여러분, 혹 주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비판이 돌아올 때 마태복음 7장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받지 말아라. 우리 자신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요,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비판받는 내가 얼마나 속상한가, 그러면 비판받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인생이 풍랑 맞은 분 있습니까? 그냥 풍랑이 아니고 살 수 없을 만큼 인생에 풍랑 맞은 분 계십니까? 혹 그 배에 내가 요나인지 바울인지를 잘 보시고, 나로 인하여 풍랑이 오게 되어져서 함께 타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풍랑은 방향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풍랑 맞은 것처럼,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풍랑 맞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풍랑 맞은 것처럼,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풍랑 맞은 것처럼 어렵냐? 혹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사명 버려버리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당연히 풍랑 와야 되죠. 그 풍랑은 축복입니다. 뭐냐? 방향 바꾸는 시간입니다. 혹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풍랑이 왔다. 그거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기 위한 바울이 만났던 풍랑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믿음 딱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주와 선장의 말, 백부장의 말을 들었지 복음 전달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이 맞구나. 우리는 이 배가 운행하면 안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 배가 운행되어진 거 바울은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배가 감으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말이 맞구나. 앞으로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전도자를 대적하고 전도자의 말을 손톱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풍랑을 통해서 만약 완전 전도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겠구나,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풍랑이 없어지구나, 그리고는 풍랑을 통해서요 완전히 동력자요 그리고 조력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조금 지나면 바울이 누렸던 그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오늘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내드림 공회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원, 그냥 공회원이 아니고 사내드림 공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그리고 종교의 최종 의결 기구가 어디냐니까 공회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종교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여 율법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하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사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면 경제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공회원에서 박탈되어지고 출교가 되어집니다. 모든 권력에서 만하니까 이제는 배제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성과 모든 부귀도 만하니까 박탈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를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 계셨을 때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그리고는 준비된 자기 묘 가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기 위해서 당돌하게 말하니까 시신 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데 뭐하냐니까 당돌하게 뭐하냐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아야, 당돌하다 뜻이 뭐죠? 당돌하게 어디서 예배 시간에 당돌하다 요 뜻이 뭐냐 하니까 원어로 보니까 톨마오오, 어떤 일에 대하여 확고한 심령과 믿음으로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는 행위, 그걸 가지고 오늘 성경에 당돌하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요즘에 저도 지난 주간에 당돌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내 생애 처음으로 암행 의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카메라가 있어서 100을 낮춰가지고 한 97km 있다가 뭐하냐니까 카메라 딱 지나면 우리 이제 속도 내잖아요. 밟잖아요. 쫙 밟아가지고 쫙 가는데요, 내 옆에 하얀 차가 딱 지나가길래 내가 속도를 좀 내가지고 쫙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차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막 파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막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옆에서 막 빛이 나면서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내 차를 쫙 따라오면서 쓰라는 거예요. 보니까 암행어사 이렇게 차예요. 경찰차인데 요즘 승용차로 전혀 경찰차 아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비상 깜빡이를 탁 들고 이제 갓길에 딱 세웠죠. 그러니까 속도 위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방금 앞에 있는 카메라 제가 96km로 달렸다.
그리고 카미라 지나서 제가 좀 속도를 뽑으려고 밟았는데 쓰라 그랬습니다. 102입니다. 102. 저를 잘 불러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100km로 달리겠습니다. 2km 좀 오버됐습니다. 가속 안 하겠습니다. 안전운행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당돌하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경찰 맞아요? 아니, 승용차인데 진짜 경찰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웃더라고. 암행회사 제도 모릅니까? 모르는데 그거 저기 옛날 그 왕이 좀 앞에지 뭐 암행의사 그러면서 하니까 인사 딱 하고는요, 안전운행 하시고 속도 줄이면서 가십시오. 저도 인사 딱 고맙습니다 하고 당돌하게 왔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확고한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머리에는 쓸 것인데, 이 사건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상길이구나.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맞구나. 남들은 두려워서 도망갈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탁 보면서 당신은 진짜 유대인의 왕, 구세주, 구원자, 이걸 사실적으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뭐하냐니까요, 당돌하게 텔마마오, 분명한 성경의 근거와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뭐하냐니까 증인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권력 잃어버려도 된다, 내 명예 잃어버려도 된다, 내 자리 잃어버려도 된다. 하지만 나는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잠시 있다가 이 땅 떠나서 본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상길을 이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냐. 혹 여러분 살아 계시는데 자기 무덤 쓰신 분 봤습니까?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김청자 집사님입니까? 써놨습니까? 살아 계실 때 자기 묘를 써놓으면 더 오래 산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묘를 써놓잖아요. 예, 저도 저희 어머니 묘가 어머니 살아 계시는데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유언으로 남겼단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내, 그리고 내 옆에 너희 어머니를 내 옆에 모셔라. 그리고 내가 먼저 죽거든 내 묘를 쓸 때 어머니 거 준비를 해놓으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묘는 크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어머니 거는 바로 옆에 조그만하게 저희들이 같이 아버지 장례할 때 가묘를 써놨습니다. 근데 그런 가묘가 아닙니다. 그 우리 이집트나 이렇게 팔레스타인 이렇게 가면 저쪽은 죽음의 도시, 영원의 도시입니다 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 사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보여준 거 말고요, 이렇게 마을을 꾸며놨습니다. 왜? 이분들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영생, 영원, 다음 생을 조금은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는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자기의 묘를 이미 준비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는 자기 묘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거 다 박탈이는데, 그런데 뭐하냐니까 분명한 믿음에 근거해서, 그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하여 나의 묘도 되어드릴 수 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가 아닙니다. 그 빈 무덤을 증거하기 위하여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 3일 후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기 위한 빈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이심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아리마다 사람 요셉,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눈은 어디를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눈은 집중되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눈, 하나님의 모든 관심, 거기에 자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온전한 뜻을 위하여,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마지막 시신을 장사하고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내놓은 요셉,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만족하죠. 그리고 우리 저분은 명감독이다, 우리 축구 우리나라의 명감독으로 뽑으면 잊지 못할 이름이 있죠. 누구죠? 히딩크. 베트남에서 잊지 못할 축구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죠 지금? 얼마 전에 또 이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에까지 이제 이름 막 얼굴 붙이고 박항서. 축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명감독이라고 했을 때 이 감독이 지고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을 딱 체인지를 했어. 그러면서 어깨를 탁 들으면서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딱 맞아 교체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골을 넣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이 친구도 잘하지만 막 방송에서는 맞아, 명감독이다, 진짜 적절하게 선수 교체를 저렇게 해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후보생으로 준비를 시켜놨다니까요. 전반전에서는 막 12사도들, 그리고 70인들, 120문도들 막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 위기에서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 골고다 사건, 그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쓴 카드입니다. 내가 준비한 공회원, 율법에 능통하지만 그냥 율법에 융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면서도 세상도 알고 그리고 경제도 알고 그리고 지혜롭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잠시 사도들하고 지금 체인지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후보생이 들어가가지고 뭐하냐니까 최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저 시원하겠습니까, 마음이. 저는 그런 목사가 아직 못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좀 답답하게 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좀 걱정스러울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어떻게 하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후보생이었지만, 후보로 대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에 빛을 발하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나는 사도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 그 곁에서 아주 가까이서 그렇게 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만약 부인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 후보생인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려고 할 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직장에 가장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을 던져서 그 직장이 회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비밀을 조용히 갖추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아주 적다 할지라도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작은 등불을 들어서 생명의 빛을 들어서 빛을 발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전반전과 하나님은 후반전과, 그러니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들어서 사용할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앞으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후임 목사님이 세워질 때 저희들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가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막 힘이 있을 때는 조용히 잠잠하다가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은혜 받고 주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 가장 위기 시대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주님, 내 같은 사람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사도도 아닌데 과연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봐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없을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없으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없으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셔서 하게 하옵소서. 이런 후대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시선 어디에 있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성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눈은 여기 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르메데 사람 요셉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관심 어디 있을까요? 어제 우리 기용 형제하고 같이 교회 와서 주보를 만드는 걸 제가 이리 딱 봤어요. 근데 우리 기용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용아, 결혼해서 애 놓기까지 해라. 그리고 기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성령의 능력 입어서 해라. 이 헌신이 두고두고 누구 후대들까지 증거거리가 될 만큼 중심 담고 해라. 웃으면서 목사님, 애 나도 해야 될 것 같는데요. 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 믿음이 없냐? 있을기다. 근데 제가 이리 쭉 보면서 기용이는 호치케스를 찍고, 제가 하려니까 목사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볼게. 나도 청년 때 이거 많이 했다. 해볼게. 실력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용이는 찍고 나는 주고 적고, 이리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주보로, 그리고 방송으로 아무나 근데 우리가요, 복음 누리는 힘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많으니까 불편해요. 그만하고 싶어요.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만 굳이 꼭 매주 매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거 잘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응답과 증거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나도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어느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니까.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복음 누리면서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내가 할 것이 뭐 있겠노? 이거라도 하지. 저 그래 안 했습니까? 제가 청년 때 간 교회는 마산인데 지하 교회였거든요. 1층에는 숲이었고요. 화장실은 지하에서 강당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그 밖에 자변기, 자변기도 아니에요. 앉아서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막 이 자폐 어린이도 많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아침에 가면 겨울에요, 요거보다 날씨 좀 더 추울 때 가면 화장실 그게 수압이 약해서 이게 쭉쭉쭉 나오다가 안 가요. 딱 가서 보면 바벨탑처럼 뭔가 노란 게요, 탁 이렇게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옆에 막 얼어가지고 얼음이 착 돼 있는데,
우리 설빙 가면 그 팥빙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어떤 새끼가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는 고무장갑 빨간 거 탁 끼고는요, 그 힘있게 쫙 밀면요, 떡 떨어지거든요. 그럼 쭉 들어간단 말이죠. 제가 그거 뗄 때요, 행복했어요, 진짜. 그래, 내가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아노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 청소하는 거지. 하나님의 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기에 편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 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할 수 있는 거는 운전밖에 못 했거든요. 운전 다 가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요, 교회요, 겨울에는 히터 틀어야 되니까요, 바닥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봉고차 안에. 왜? 봉고차는 밑에서 히터가 나오기 때문에 먼지가 있고 그러면 그게 계속 마냐. 그래서 깨끗하게 장판 깔아가지고 닦고 그래서 그래 놓고 마냐니까요, 가장 은혜 되어지는 찬양 뭘까? 그래가지고 찬송도요, 은은하게 틀어놓고 크게 말고 적게도 말고 딱 영적 분위기 될 만큼 그래 놓고 운전해요. 하루는 새벽 3시에 다 성도들 핵심 갖다가 태워드리고 중리 따고 오는데 너무 피곤한데 저도 모르게 내리는데 다리가 퍼석한 거예요. 만져보니까 군대 있을 때는 허벅지가 꿀벅지였는데 운전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요, 팔뚝만한 거, 허벅지가. 이 허벅지를 다 만지면서 이래가지고 애 놓겠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뭐 교회에 기사하러 왔나, 피곤하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든대요. 나만 왜 이렇게 다 태워주고 새벽에 혼자 들어가야 된대. 그리고 아침 일찍 또 나는 알바 뛰러 가야 되는데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주신 미션 사명은 여러분 힘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많으니까 피곤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많으니까요, 입에서 안 해야 될 것이 나와요.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속상함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 힘으로 하지 마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알면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믿음에 근거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목 비슷한 노래 있죠. 이승철 부르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왕이 봤을 때, 형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신으로 이처럼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이 모든 애가 닿는, 애가 타서 피가 말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갈보리 산을 집중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게 뭘 하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단 하게 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하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았고
그 은혜가 있고 그 가치를 알고 이 소중함을 알고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일인자는 아니고 이인자도 아니고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신 주님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